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 특별히 개인적으로 저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지금도 저에게 울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3년의 인생을 짧게 사신 분의 한 청년의 말씀이었고 그 몇 개 많지 않은 말씀입니다마는 그 말씀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누가 들어도 고개를 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진 않아도 또 그것을 따르지는 못해도 그 말씀이 맞다라고 수긍합니다. 이것을 보편적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들어도 그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문화가 다른 사람이 들어도 예수님의 그 말씀은 타당하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우리가 절대적 진리라고 합니다. 동서고금막론하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비록 짧은 인생을 사셨고 비록 2000년 전의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70억 인구 중에 30억, 40억이 넘는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을 따릅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보편적인 진리, 그 보편적인 절대적인 진리를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끄집어내셨다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당신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안식일을 얘기하지만 안식일을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내가 유대인이다, 내가 유대인이라고 드러내는 세 가지 표시가 있어요. 유대교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인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세 가지 의식이 있는데 첫째가 할례예요. 할례를 받으면 제 유대인이구나 이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식입니다.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러면 제 유대인이구나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식일입니다. 토요일 날 죽었다 깨어나도 집을 나오지 않고 일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제 유대인이구나. 금요일 날 그러면 이슬람이구나 이러겠죠.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낼 만큼 3500년 동안 내려온 엄청난 가치라고 하면 가치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170년 전에 그때가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요. 이름도 긴데 그 그리스에게 한 300년 식민지 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 다른 왕들은 좀 괜찮았는데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왕은 뭐가 그렇게 싫었는지 헤브라이즘, 히브리 사람들을 아주 절멸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절멸하는 방법을 딱 세 가지를 꼽았는데 하나가 할례를 못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날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입니다. 그리고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을 세우고 거기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견디지 못해서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갖고 산으로 도망가고 강으로 도망가는데 참 얄궂게도 이 유대인들을 잡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날 덮쳐요.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리스 군사들에게 학살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다 목숨을 내놓습니다. 다 죽어요. 또 한 번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건 좀 다릅니다. 한 50-60년 전에 67년에 있었던 일인데 실제로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아랍연합군이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데 안식일 날 치죠.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는 약점이에요. 약점 중에 약점인데 안식일 날 와서 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벙커에 전부 다 들어가서 폭탄을 맞습니다. 하루 종일 폭탄을 맞아요. 그런데 에피파네스 왕 때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방송을 하루 종일 틀어줍니다. 하루 종일 틀어주는데 뭘 틀어주냐면은 아모스 9장 14절 15절을 틀어줍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라.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리라.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9장 14, 15절을 하루 종일 방송으로 틀어주고,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이것을 쪽지에 적어가지고 벙커에서 숨어서 읽게 했어요. 모세 다이안, 애꾸는 장군 모세 다이안이 이 전쟁 끝나고 나서 한 말이에요. 그리고는 안식일 다음 날 그냥 공군력을 활용해서 모든 연합군을 그냥 초토화하면서 6일 만에 전쟁을 끝내는 쾌거를 이룬 그 유명한 전쟁입니다. 이것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목숨을 걸까?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기에 자기가 순교할 정도로 거기에 그렇게 할까? 두 가지, 안식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6일 동안 모든 일을 하고 7일째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라. 내가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쉬고 이 쉼에 너희를 초대하노라. 이 고대 세계에서는 인간에게는 쉼이란 단어를 쓰지 못합니다. 신들만이 쉴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도 쉬라는 말은 아무도 쉴 수 없는, 신들만이 쉴 수 있는 그 쉼의 세계에 인간을 초대한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좀 쉬어라. 창조의 선물이고,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생각할 때는 너희는 애굽에 400년 동안 고생할 때 한 번도 쉬지 못했지 않느냐.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준 것을 기념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하면서 쉼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해방의 선물입니다. 자유의 선물로 이 안식일을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이 창조의 선물이자 이 자유의 선물인 안식일을 받아들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연습을 거듭합니다. 이게 쉽나요? 여러분, 400년 동안 일만 하던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쉬라면 이게 쉬어집니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40년 동안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는데,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갔습니다. 나무하러 갔다가 걸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습니다. 민수기 15장에 말씀대로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면서까지 안식일 연습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안식일에 대한 이 규정이 굉장히 강하고 애착이 심하죠. 그래서 39가지 그냥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다 정해놨어요, 리스트를. 씨 뿌리지 마라, 빵 굽지 마라, 그다음에 선 긋지 마라, 글 쓰지 마라, 불 끄지 마라, 불 켜지 마라, 집 짓지 마라, 집 허물지 마라, 생물 죽이지 마라, 그리고 물건 운반하지 마라, 800m 이상 걸어가지 마라. 여러분 아시죠? 그 이스라엘의 그 호텔의 엘리베이터 중에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는 거 아시죠? 안식일 날 스위치 누르는 것도 못하게 해서 알아서 엘리베이터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한 층씩.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집마다 알람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금요일 날 밥도 예약해놓고 TV도 예약해놓고 다 해놓고 토요일 날 알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같이 이방에서 온 지옥 갈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올려달라고 그런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학 간 사람들이 그런다잖아요. 안식을, 야 와서 이게 스위치 좀 올려달라고, 코드 빠진 거 좀 꽂아달라고. 왜요? 너는 지옥 갈 인간이니까.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절대로 안식일에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 중에 가장 파격적인 행동 중에 하나가 이 안식일 행보예요. 안식일 날 본문이 무려 7개나 나옵니다, 복음서에. 밀밭 사이 가다가 밀을 확 뜯어 드시고, 회당에 들어가서는 말씀만 전하면 되지 손 마른 사람 이렇게 세워서 고쳐주시고,
18년 동안 척추에 문제가 있는 여인을 안식일 날 고쳐주시고,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냥 누워있는 사람을 안식일 날 고쳐주십니다. 본문이 7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매주 안식일 날 행보가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매주마다 예수님은 가만히 있지 못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픈 사람 있으면 고쳐주고, 밀밭 사이로 배고프면 먹고 뜯어먹고, 너무 파격적인 행동을 하시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그거예요. 어째서 안식일을 범하느냐? 어째서 너가 이럴 수 있느냐? 근데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은 딱 3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바른 교리의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지키고 또 실천하고 사랑하고 연구하고 너무너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이에요. 2번째, 바리새인들은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금식 2번 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구제금 항상 내고 11조 온전하게 드리고 어디에 가서나 기도하고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거면은 나서서 하는 사람들이 이 의로운 바리새인. 그리고 3번째 바리새인의 특징은 우리 조상님들이 남겨놓은 전통, 아주 존중하는 사람들이에요. 전통은 모세 오경을 받쳐주는 방패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전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부모님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을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성경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그리고 전통의 사람이고 아주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못 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오늘 예수님이 끄집어내십니다. 바로 안식일 이야기지만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오늘 얘기해 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 본문에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곡성. 이게 전라도 곡성이기도 하고 또 곡하는 소리라는 이중적인 뜻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워낙 무서운 영화라 저는 안 봤어요. 안 보고 나중에 그냥 저는 무서운 영화를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그 무서워하면서 왜 그걸 볼까? 안 보다가 이게 기독교인이 만들었대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영혼의 문제, 귀신의 얘기,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주 뭐 많은 수수께끼 같은 얘기가 있어서 할 수 없이 억지로 나중에 TV로 봤습니다. 근데 다른 건 기억이 잘 안 나고 거기서 했던 그 대사 중에 그 딸아이가 이제 이게 귀신 들렸단 말이죠. 빙의가 됐는데 아버지가 경찰인데 이 딸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정신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네 아버지 경찰인 거 알지? 아버지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 누구 만났어? 그 누구 만나서 어떻게 했어? 막 물어요. 근데 그때 그 딸이 아빠를 쫙 째려보면서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냐고. 무엇이 중헌지도 모르면서 소리치고 나가요. 근데 그 대사가 굉장한 울림을 줬어요. 무엇이 중헌디? 나는 지금 빙의가 돼갖고 귀신이 들어와서 이게 본질인데 아빠는 지금 여기저기 헛다리 짚고 있는 거죠. 근데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냐고. 이게 전라도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제가 하니까 좀 안 어울리는데, 무엇이 중헌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을 줬어요. 인생에 무엇이 중헌디? 우리가 열심히 먹고 살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하는데 무엇이 중헌디? 이 질문을 오늘 사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무엇이 중헌디? 하면서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저 2장 27절에 안식일이 중헌이 아니면 사람이 중요하니? 안식일에 목숨을 걸고 지키고 800m 이상 안 가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 이걸 묻는 겁니다. 사물의 핵심이 뭐냐? 인생의 핵심이 뭐냐 도대체?
인간이 왜 사는지 본질이 뭐냐? 신앙의 본질이 뭐냐? 너 성경 잘 알잖아. 기도 많이 하고 전통 잘 지키고. 그런데 진짜 신앙의 핵심이 뭔지 아니? 사람이야. 답이. 무엇이 중요한디? 사람이 중요하지. 사람이 중요하지. 안식일이 중요해?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 그 170년 전에 안티파네스한테서 죽어간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웠을 거예요. 왜 죽어? 왜 안식일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목숨 걸고 순교한다고 죽어? 살아야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안식일의 주인이 뭐냐 이거예요. 사람이야, 사람. 사람이 중요해. 하나님이 왜 창조의 선물로 안식일을 주셨고, 왜 해방의 선물로 안식일을 왜 주셨겠니? 네 좋으라고 준 거고, 너 좋으라고 준 거고, 너 행복하라고 준 거고, 너가 편하라고 준 것이지. 누가 네가 거기서 39개 규정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노예가 되라고 한 거니? 노예에서 풀어줬더만, 이제 애굽에서 풀어줬더만 다시 또 노예로 돌아가서 거기 안식일의 메인이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디? 신앙에서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예수님은 수도 없이 하신 말씀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 네가 천하를 얻는들 네 영혼이 없어지면 뭐가 중요한디? 99마리 양들 좋죠? 건강하죠? 그러나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그거 되게 귀해. 99마리 다 잘 들어오면 뭐하니? 한 마리가 죽어가는데 그거 못 참아 나는, 이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은 인류 최초의 개인주의자시다, 인디비주얼리스트다. 예수님은 집단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개인의 영혼,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개인을 얘기하셨어요. 끊임없이. 여기서 말하잖아요. 안식일이 중요하니 사람이 중요하니. 사람이 중요하다니까. 사람이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개인을 말하는 거죠. 사람이 관심이 많습니다. 참 관심이 많아요. 돈에 대한 관심도 많고, 사람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리고 뭐 별의별 관심들이 많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관심과 관심의 호기심으로 삽니다. 근데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가 말하기를, 그 수많은 관심이 많아도 인간의 마지막 궁극적 관심, 인간의 마지막 부정할 수 없는 마지막 최고의 관심은 결국 하나님이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내 내면 속에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것을 거꾸로 말해서, 그럼 하나님도 관심이 많으시죠? 하나님도 관심 많습니다. 많은 관심 많으십니다. 이 세상 질서, 우주의 질서, 많은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하나님도 궁극적인 관심이 있지 않겠느냐? 얼티메이트 컨선이 있다. 그것이 뭐겠느냐? 오늘 예수님 다 답하시는 거죠. 사람이라니까.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마지막 관심이다. 예수님, 하나님의 이 관심을, 무용지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쓸데없어진 물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을 두고도 나이가 들면 무용지물이다, 녹이 슬면 무용지물이다, 실패하면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무용지물을 말하는데, 그 몇천 년 전에 중국의 장자 어르신께서 무용지용이란 말을 썼습니다. 무용지용. 쓸모없는데 쓸데가 있더라, 버려졌는데 다시 쓸만하더라. 무용지용을 얘기했습니다. 맥락은 이렇습니다. 좋은 나무, 아주 보기 좋은 나무는 보기 좋아서 사람이 금방 베어간다는 거예요. 계피나무, 향기가 좋아서 금방 베어간다. 옷나무, 우리 집에 자게 만들기 위해서, 옷칠하기 위해서 금방 베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에 옹이가 박혀 있고 삐뚤게 자라고 결이 나쁜 나무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아서 알아서 잘 자라서 나무 본연의 목적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장자가 말하기를 무용지용이다. 쓸모없이 보여준 것들이 오히려 더 쓸모있게 자기 실현을 향해서 가더라, 이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은, 예수님은 무용지용을 아주 뛰어넘으신 분이고 무용지용의 삶을 사신 분이죠. 쓸모없이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18년 된 척추 환자,
이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포기하고 버려졌다고 하는 38년 된 병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다시 쓸모있는 사람들로 일으키셨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나이 80에 자기 스스로 그랬지 않습니까? 내 80에 뭘 하겠습니까? 무용지물인데.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실패자들을 하나님께서 무용지용으로 만드신 대단한 기적의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 꼭 미련한 사람을 택하시고, 꼭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비천한 것들을 택하시고, 꼭 없는 것들을 택해서 어쩌면 그렇게 화려한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가시는지 모르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이 중요한디? 네가 성경을 보면 뭐하니? 네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 뭐하니? 전통을 잘 지키면 뭐하니? 무엇이 중요한디?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이 뭐니? 사람이죠. 사람의 영혼이 중요한 것이다. 사람의 영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아무리 하나님 창조의 선물이고 아무리 이것이 해방의 선물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안식일은 필요 없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갑부가 되고 그리고 아무리 세상의 모든 걸 얻어도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내 개인이 행복하지 않으면 다 필요 없습니다. 성공하면 무엇하며, 명예를 얻으면 무엇하며, 누구를 다스리면 무엇합니까? 개인의 영혼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경건하고 성경 많이 읽고 예배 잘 드려도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행복하지 않으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극단적인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네 영혼이 아무리 천하 만물을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냐? 결국 오늘을 예수님은 안식일 논쟁을 통해 말씀하신 것 같지만 신앙인들이 봐야 될 마지막 핵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굉장히 추상적인 거 이거 같지만 가장 핵심은 나예요. 나의 영혼, 나의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의 영혼,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선하게 할 것인가,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선한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이것이 귀한 것이지 안식일 자체가 왜 귀하냐.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나의 영혼, 저는 참 한 번쯤은 내 영혼이 좀 떠나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시라도 내 영혼과 육체가 떨어진 날이 없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는 한시라도 좀 내가 좀 유체 이탈을 해서 멀리서 나를 좀 보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한 번도 우리는 내 육체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떠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항시 나는 나를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궁극적으로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 나의 영혼이 행복하고 나의 영혼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타인의 영혼이 귀한 걸 그때서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사람이 중요하니 안식일이 중요하니, 사람이 중요하니,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 귀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으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한번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8장